예전에는 여름 수련회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각자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무더운 여름도 이겨내시고 또 영적으로도 지치지 않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은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지만 곧 모여서 예배드릴 소망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그러니까 8월 2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토요일까지 제가 휴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건 뭐 그냥 다 하는데 아침 묵상은 제가 안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묵상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올리셔도 됩니다. 단 한 줄도 좋습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언제든지 좋습니다. 성경 어느 본문이라도 좋습니다. 좋은 기회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을 빌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고 가족끼리 축복해 주시고 혼자 계신 분 저와 서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우리 화면을 참조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8월 1일입니다. 8월에는 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옛날 복음성인데 주님을 의지합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항상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찬양은 제가 박자가 자신이 없지만 너무 좋은 찬양이라서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찬양 부릅니다. 항상 진실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공의장이 나의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이제 찬양하시면서도 기도하시면서 부르시는 찬양곡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귀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나아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삶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마귀의 모든 그 약들을 모두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려가오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치열한 영적 싸움터가 되어 있지만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고 세상 속에서 여러가지 상황 속에 처할 때마다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우리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은 썩 물러갈지어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스피커로 사용하사 주님 말씀 바르게 전하게 하옵소서. 손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역에 귀하게 풍성히 쓰임받아 주님 큰 사랑 나타내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 주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남은 자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백신 주사를 맞고 딱히 몸에 이상 반응이 있는 건 아닌데 참 좀 애매하더라고요. 자꾸 졸리기도 하고 몸이 처지고 또 여기저기 조금 염증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근데 잘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감사하게 잘 회복되었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감사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비유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됐지요. 그런데 주권의 강조가 좀 무슨 독재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지신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릇이고 그릇은 온전히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좀 이상한 면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중요하게 등장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호세아서 2곳을 인용하고 이사야서 2곳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내용은요, 바울이 갑자기 그냥 주장하게 된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군데를 인용하는데 주제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만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어떤 근본과 자존심의 뿌리를 뒤흔들어 놓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라서 바울도 구약을 이렇게 여러 군데 열심히 인용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구약이 없이 그냥 바울이 주장하는 거라면 이건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이요. 호세아이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26절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것 같다. 호세아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암미 나의 백성,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도 사실 내 백성이 아니었다가 다시 내 백성이 된 거다. 27절 말씀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을 거다.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아, 너희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나 더요. 29절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아, 너희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멸망당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근본을 흔들어 놓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냐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신약시대에는 혈통적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두어 번 드린 것 같은데, 구원의 역사, 곧 구속사가 점진적으로 흐르는 것을 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방법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듯이 복음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고집도 한몫해요.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혈통적으로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인용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보니까 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읽은 거죠. 무시한 겁니다.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처럼 그들은 이런 내용들을 빼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읽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싶은 부분, 은혜가 되는 부분, 밑줄 치는 거, 그게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위험도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읽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려면 한 부분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무더위가 굉장히 심한데 이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기에 한번 푹 빠져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버림받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인데,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남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남은 자라는 표현에 대해서요, 뭐 신학적으로도 말이 많고 이단들도 사용하고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 이게 이제 남은 자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바로 남은 자라고 믿었지만 지금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이의 제기를 하는 질문들을 소개합니다. 30절 31절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쥐뿔도 모르던 이방인들이 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한 유대인들은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못 얻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억울하다는 거죠.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32절이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체험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좀 과장하면요, 백날 예수 믿어도 도로 못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하나님 앞에 꽝인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죽지 않고 남은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남은 자가 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뭐라고 본문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도 상관없고 뭐 얼마나 배웠는지 뭐 부자인지 가난한지 성별 나이 어떤 조건도 차별이 없이 무조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남은 자가 되게 합니다. 요즘 도쿄올림픽에서 무슨 뭐 인종차별이니 뭐 여성차별, 남성 혐오 별별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으로만 남은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에는요, 이 모든 차별이 다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직 질문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행위로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는 노력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결국 잘못하는 건가요? 오늘 마지막 33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시온, 구원의 출발지예요. 그 시온에 뭘 갖다 놓으셨어요? 걸려 넘어지는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에요. 왜?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 결국 그 돌에 걸려 넘어져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창피를 당하게 되고, 믿으면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자, 이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란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이거를 나타내려고 지킨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란다. 그러니까 율법 준수가 그렇게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돌멩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돌판에 새겨진 율법에 오히려 걸려 넘어져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좀 깎아내려서 지키기도 하고 또 마음에 전혀 없으면서도 율법 지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키재기하고 거기에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오직 자기 의만 남아있습니다. 자기 의. 행위가 강조되다 보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기분 나빠져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고 있는데 너는 공짜로 구원을 받아? 이거 시험에 들기 쉬운 겁니다. 인정하기도 싫고 막 시기가 나요. 이 불편한 마음, 이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왜 그렇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던 바울이 갑자기 토기장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갑자기 그분의 그 독재 같은 주권을 강조하게 됐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불편한 마음, 자기의 행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먼지 한 털보다도 더 작은 그 행위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되는 겁니까? 억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뭐 특히 율법도 없이 행함도 없이 할례도 안 받고 하나님도 구약의 언약 뭐 구원 이야기도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그런 자들이 자기네들과 동일하게 구원받는다. 이게 너무 심기가 불편해진 거죠.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에게 유일한 처방약은 바로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아니겠죠. 어느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어떤 분이 아주 굉장히 반갑게 그리고 친절히 대하는 그런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교회를 갔더니 텃세를 부리더래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이 후자에 해당되는 교회가 훨씬 더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심은 하셔야 합니다. 나보다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뭐 경력도 짧아서 잘 신자인데 뭐 자꾸 나서려고 한다는 불편한 마음이 혹시 생기십니까? 자꾸 비교가 되고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무조건 금식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빚으소서, 이런 찬양 계속하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행위를 중요시하기 시작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예수를 믿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주님 모습. 미움과 시기보다는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판단하기보다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이런 모습과 삶이 풍성해져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불편해지는 교만을 철저히 버리게 하옵소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예수 닮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음이 다시 부흥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동포들과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을 키워가시고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 누리게 하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같이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각 처소와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그 가족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